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합시다. 네,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03문을 할 터인데요. 우리 103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3문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내 안에서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른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단위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그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목사님, 그러면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무엇이 안식일이고 무엇이 주일입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일로 불리우든 안식일로 불리우든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일 성수 혹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어느 날이 주일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곧 주일의 참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남들은 힘차게 찬양 부르는데 나는 매가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졸립기만 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감사가 아니라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거 겨우 1,000원짜리 한 장 뜯 꺼내면서 헌금은 안 하면 창피하니까 헌금은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헌금도 아니고, 봉사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하라 하니까 봉사는 하긴 하는데 찬양대도 조금 하다 말고 주일학교 교사다 조금 하다 말고 뭘 시키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빠질 기회만 있으면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주일 성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되지만 겉으로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마음, 영혼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다니는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 혹은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알기만 한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관계, 그 기쁨, 그 감사를 느끼며 누리며, 누가 시키지 않지만 영혼이 들뜸으로 정말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안식일을, 오늘 본문 한번 20절 8절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신명기 5장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5장 12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화면을 그냥 놔두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안식일 빼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지키라? 기억하라? 예,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써서. 20장 8절, 신명기 5장 12절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안식일의 의미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본문 그대로 읽으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 키워드는, 핵심 주제어는 거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 그 핵심 의미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에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주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한다 그러면, 안식한다 그러면요,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안식 그러면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쉰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과업들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쉼이 목적일까요? 아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쉬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면 거룩해집니까? 휴가 때 쉬면은요 더 노곤노곤해져 버립니다. 쉬는 것도 정도가 있지 계속 쉬어버리면 사람이 정말 삶에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순히 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피곤하셔서 쉬는 걸까요? 무능력해서 쉬는 걸까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쉼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 몸의 휴식, 우리 마음의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몸의 휴식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우나 가서 좋다 그러면서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눕히고 노폐물들을 다 빼내면 그게 더 좋은 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좋아하는 야구 경기 보면서 이야 홈런이다 그러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 몸이 더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해야 되고요, 차 타고 또 와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주방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돌봐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쉼이 됩니까? 때로는 주일날 와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비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우리 몸의 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또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힘입어 우리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쉼입니다. 그 쉼도 거룩을 위한 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그냥 편의상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일에 발견해야 되는 이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뭐 했다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근원부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장 15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홍해를 통과하지요. 모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이름이 한글 뜻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어찌 될 운명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하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숫가에 던져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하여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영혼을 흐르는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건져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란 건져냄, 다시 살아남,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듭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된 나는 죽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 하라고요? 거룩함으로 지키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자의 태도를 취하라.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두 번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일해야 삽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곧 주일에는 그런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노고, 세상적인 힘듦에서 다 벗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나오라고요? 주님께로 나와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반드시 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필요가 바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혹시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힘겨운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좀 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취할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제103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지침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거룩함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의 창구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1시간 예배드리면 땡 하고 끝나자마자 후룩 달려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마치 도장 딱 찍고 출석 도장 딱 찍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공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는가? 학교에서 출석 도장 딱 찍습니다. 선생님 출석 부르면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놀 생각합니다. 어디에 꽁을 봤는데, 어디에 딸기가 막 익어가고 있는데 서리잘 생각하고 놀 생각하고 구국리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가르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60점 이하가 막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저조한 성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후다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공부를 합니다.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주일날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마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100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마음이 아닌 닫혀있는 마음, 꽁꽁 둘러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피곤만 합니다. 주일날 분명히 교회를 다녀오긴 다녀왔는데 피곤해, 뒷목 뻣뻣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의 안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휴대폰이 있는데 밤새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휴대폰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보니까는 방전이 되어 있습니다. 꽂은 줄 알았었는데 안 꽂혀 있습니다. 파워가 꺼져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혹은 더 악하게, 더 못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이 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을요 영어로 로드스 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진짜 누구의 날입니까? 혹시 나를 위한 날은 아닙니까? 쉬는 날, 즐기는 날, 뭐 해야 되는 날, 어디 멀리 가는 날. 여러분, 주의 날이 주의 날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주일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 제4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과 발의 수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의 수고를 잠깐 멈추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미신일 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닌 그저 나 자신의 육체적인 쉼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우리의 모든 감정, 내가 쏟아붓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바치는 것,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중심과 에너지와 생각들을 다 온전히 쏟아붓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주님과의 교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게 주일날의 참된 의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안식일 준수, 주일날을 성수하는 것을요, 세상 육신의 사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올바른 의미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성품을 포기하는 것, 마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 육신의 사망으로서의 안식일 준수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103문,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3문 둘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나의 일생 동안 내 안에서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일날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 감동, 정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악을 추구했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동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식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세상으로 물들어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거듭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엿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 의미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느덧 우리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히들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제가 학부 27살에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신학교 대학 학부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그 찬양을 많이 안 부릅니다. 기왕이면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 좋은 자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처음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르게 될 터인데 나중에는 좀 그 찬양을 점점 기피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얼굴이 뜨뜻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요, 죄의 몸을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붙어 있으면서 죄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귀찮을 것입니다. 지겨울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룩한 순결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함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죄 짓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그라져 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사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쾌락과 욕망으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명품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는 결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버겁기만 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일이 즐거운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나가고 싶어. 정말 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난 주님 말씀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약속들을 다 포기하고 그날은 안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교회 가는 날이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축의금 보낼게. 다른 날 만나서 내가 축하해 줄게. 그날은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분명히 구별하고 주님께 나와 마지못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주님께 나와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주일 성수, 거룩한 주일 성수, 은혜 충만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거룩함에 이르는 기쁨,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그 음성,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 듣고 나도 하나님의 귀에 나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며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교제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성수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여서 종종 나의 편의에 의해서 주일을 내 멋대로 지키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큰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욕망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둘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참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